예, 오늘 도르트 신조 우리가 2조 6에서 7항입니다. 예, 우리 한번 읽고 좀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49쪽입니다. 이 책, 이 교재 49쪽. 49쪽 48, 49 이렇게 있네요. 네, 48, 49. 예, 6항입니다. 우리가 6항, 7항 이렇게 볼 건데요. 6항은 불신앙에 대한 사람의 책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고요. 7항은 어떤 사람들이 믿는 이유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그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복음의 소식은 이 재앙 속죄, 그리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해 죽으신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그러면 이것은 이제 택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전했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에 대한 책임을 이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뭐 하나님 탓 아니냐, 저 사람들이 안 믿는 건 하나님이 안 선택했으니까 안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6항과 7항, 특별히 6항에서는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또 7항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그들이 믿게 되는 이유, 그렇게 두 가지를 6항, 7항에서 딱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항 시작. 하지만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이 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불신앙 가운데 멸망한다. 이들이 멸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신 희생 제사가 의미 있거나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네, 얘기합니다. 복음의 외적인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다 듣잖아요. 그죠? 그 외적 부르심은 다 이제 받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앙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계속이 좀 모자라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7항 어떤 사람들이 믿는 이유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제게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아야 할 죄와 멸망에서 건지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혜택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은혜로 이 은혜를 베푸실 누구가 없다. 다만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네, 그죠.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계속 구원의 선택의 여부는 사람에게 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선택의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의 영광이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에 따르면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그들을 위해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수에게도 동일하죠. 예비되어진 이 영벌 가운데 들어가도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내용을 포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을, 두 가지의 내용을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리신 분들은 사탕 드시면 됩니다. 뒤에 사탕이 왔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5항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복음이 선포되어진다. 우리 이번 주에 시간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친구들 와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뭐예요?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4번 했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 안 했습니까? 계속 했죠? 한 5번 했나? 4번, 5번 했나? 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남서울에서도 와서 청년들이 복음도 전하고 안마도 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붓고 얼마나 집사님도 수고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 한 열매가 있습니까? 아직 우리 집사님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이 하나님의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해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나오죠. 근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항상 그랬거든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음료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믿죠?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죠? 안 믿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거, 불신하고 부딪히는 거, 그런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만 찾아보죠. 마태복음 2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2절.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2절 보면 이제 빌라도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이 군중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 이럽니다. 그 빌라도가 이르되 뭐래요? 어찌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냐. 여러분 예수님이 사생애를 30년 동안 사시고 최소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죠.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죠?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기적들로 보여주시고 권세 있는 가르치심을 하셨죠. 저처럼 막 설교하면 졸리는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권세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졸 수가 없는 그 말씀이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 설교에 대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함, 믿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가르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삼아야 되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몇 명 안 나왔는데. 그러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성경의 교훈을 빗대어 보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불신하는 것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오히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각기 이 점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 복음 전도의 결과들은 굉장히 우리들이 눈에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결과다.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들의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전에도 봤다시피 오히려 신앙이든 무신앙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그죠?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전의 설교에 이되어 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수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도 나랑 우리 반에서 안 친하게 지내는 애가 그 동아리 있으면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내가 아무리 관심 있어도 안 가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보고 나 그래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애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교회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어디 있냐고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빛이 그렇죠. 그들의 빛이 우리들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에게 비춰지는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빛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교회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정죄를 받죠. 그죠?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4절 보면 8장 24절 보면 (8장 24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이에 대해서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정죄받아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신앙의 이유는 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제 왜 그럼 그들은 불신앙하게 되는가? 불신앙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이 맞다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택한 자들을 위한 죽음이다. 제한 속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한 속죄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잔인한 불이다라고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막 구원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막 구원을 받지 못해. 이런 사람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가상적으로 그렇게 가설을 세우며 그런 우리가 경배수를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이 곡해를 한 거예요. 곡해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도르트 신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제사가 흠이 있거나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 때문이다.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불신앙 가운데 나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운명론처럼 마치 이게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자기는 싫은데 막 그렇게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죄로 더 치닫고 믿지 않음으로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얘기를 들으면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이 아르미스주의자들이 계속 주장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 보편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거기에 사실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봤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대표적인 본문들이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요한일서, 우리 요한일서 잠깐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였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이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맞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선택한 것 때문에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결정합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면은 이러한 주장들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이 사람이 서로 믿지 않아도 나중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요한일서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항상 그가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도 보면 예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구분합니다. 계속 구분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들 얘기처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었다면, 오늘날에 사실은 실제로는 죄 때문에 멸망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죠. 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교회가 터져나가도록 엄결히 사람들이 다 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죽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좀 하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요한이 쓴 요한일서만 보면 요한은 유대인이죠. 맞습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지금 뭘 얘기해요?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뭐다? 화목제물이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다라는 것은 이방인 중에 화목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인의 제사에 없죠. 화목제물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이 화목제사나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을 생각하면서 화목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화목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화목제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유대인인 요한이,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할 때 우리는 누굴까요?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우리다라고 얘기하니까 손쉽게 그냥 예수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이 사도가 얘기하는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또 뭐라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이 세상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전에도 얘기했죠.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야만인. 그죠? 야만인, 오라케 이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유대인 밖은 다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죽으심의 은총을 덧입는 사람들이, 화목제물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 누구도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르비스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과 상관없이 그거를 또 떼서 자기의 주장의 논거로 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논거를 주장하고 반박하려면 성경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런 작업을 다 했죠. 그러니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에 준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은 유대인만 위한 분이 아니요, 오히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모든 이방인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도 성경의 내용을 봐도 그것은 보편 속죄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위한 죽음이고, 결국은 죄인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불신앙 안에서 멸망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과 연하여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을 믿지 않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 가운데 멸망하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죠? 그들이 틀어서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과 연하여 보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들었죠. 그죠? 오늘도 비유의 말씀을 들었죠. 그럼 비유의 말씀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그 반응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비유로 얘기하자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회개하고 믿어야 하고 그 반응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믿고 싶었는데 믿을 수 없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런 사람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오히려 이 오늘 6항 7항을 보면 복음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복음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히려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다 아는 사람인데, 쉽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반응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여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면,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야 말할 게 없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만 봅시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7절. 여러분, 히브리서가 믿는 사람에게 썼을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 썼을까요? 당연히 믿는 사람에게 썼겠죠.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언하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봤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12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지까 조심할 것이요. 뭐라 그래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저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자들, 마음이 완고하고 모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너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피차 권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순종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에 대한 책임이, 설교를 듣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우선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둘째로는 뭘까요?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게 안 될 때가 많을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본질은 왜 믿지 않을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믿음의 내용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면 믿을 수가 없고.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알면서도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왜 힘들까요? 뭐가 힘들게 할까요? 세상의 유혹에 너무 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유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들은 그걸 바꾸어 얘기하면 그걸 이렇게 요 면에 있는 집사님의 내용을 이게 우리들의 모든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걸 뒤집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죄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자꾸만 이 아르미주의자들도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셔가지고 내가 못 믿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된 삶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된 습관을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는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영벌 가옥에 들어가게 하는,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끊어야 되는데 안 끊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거기에 자꾸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그걸 안 끊고 싶은 거죠. 막 그걸 끊으면 줄 것 같고 막. 그런데 그게 뭐냐? 완고합니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완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금요일에는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는 걸 줄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또 토요일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왜 나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나갈 돈 있어요, 없어요? 수고로운 인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꼭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때로는 성도와 목사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 안에 완고한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없다고 자꾸 생각하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보면 얘네 왜 이러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고한 거예요. 말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지. 그런데 오늘 분명히 도피신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앙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도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하나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님께로 나오지만 자기가 뭐 했다고 자랑합니까? 자기가 뭐 했다고 자랑했어요? 그 사람들이? 37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자랑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믿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요.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탓일까요? 교회 탓일까요? 자기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핑계대고 싶잖아요.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신이 좀 저 여자가 나 저거 먹게 했어 이거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기 잘못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신비스러워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건 조유심 사상이세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당신을 택하셨어요. 전에 얘기했듯이 영화관에 좌석이 한정돼 있어요. 여기 40석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40명 이상 되면 안 돼요. 40석이잖아요. 그죠? 유기된 자는 하나님의 영원전에 선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유기된 자는 유기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돼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의 말이 더 맞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유기됐는데 자기네들이 안 믿어서 유기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리가 전에 봤다시피 하나님의 작정,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게 신앙의 신비이고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뿐이니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마치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갈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오늘 이 독주신에서 내용 얘기하는 이러한 예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계속 안 믿어. 그럼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얘를 버리셨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왕고하기 때문에 믿자.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사람 계속 전도했어. 나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이 유기된 자가 내가 저놈을 나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셨으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왕고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 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초를 계시든가 다리를 부러뜨리시든가 뭐 인생에 많은 역경을 갖게 하시든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좀 자기 위를 버리고 왕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순서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가 있으니까 전도 뭐 할 필요 없어. 하나님 택한 자들은 구원받고 버린 자들은 다 안 믿어. 이런 마음 가지고 살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안 해주는 거예요. 손님사님도 말했잖아요. 뭐 알아야지 믿지. 알아야지 믿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면 자꾸만 신앙이 이상해져요. 나만 위하는 신앙이에요. 내 삶을 위해서만 살고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이게 마치 맞는 것 같거든. 근데 맞아요, 틀려요, 지금 보니까. 그냥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장로교인들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적을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될까요? 더 많아야 됩니다. 더 많아야 됩니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훨씬 더 사랑이 많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내 열심만 해가지고 내 자원이 요만해. 그러니까 이 자원 가지고만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이만한 자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훨씬 더 역동적이고 훨씬 더 사랑이 많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7항은 보면 그래서 6항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안 믿냐? 7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장 8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많이 듣는 말씀이죠.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만약에 복음 설교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불신앙이면 우리의 잘못이죠.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믿었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아르미스주의자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달라요. 말은 똑같은데 해석이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은혜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죄에 빠지고 타락했잖아요. 그죠? 타락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면 돼요.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허들이에요.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믿으면 돼요. 여기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다시.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이루면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이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그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쉬운 장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조건을 낮추셨어.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그건 너무 높아. 문지방을 완전히 낮췄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오직 은혜라고 얘기할 때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전에는 이따만한 장애물을 줬는데 지금은 굉장히 낮춰가지고 요만한 장애물을 줬잖아요.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얘기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별시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광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의 자신에게. 근데 되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항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아야 할 죄와 멸망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해석이 아르미스주의하고 다르죠. 우리하고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있다 없다. 이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와 맺으실 이유가 없다. 다만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모든 공로가 주는 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와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좀 달라요. 우리들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우리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말 안 들으면 사람의 인생 채찍으로 치시고 데리고 오시고 막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죠? 그렇지만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에게 달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육신문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아까 이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의롭지 못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장애물을 확 낮추셔가지고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의 육신문답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면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이거는 믿은 다음에도 계속 모든 계명을 크게 어기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양심이 그렇다고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분노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해요? 마지막 문장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얻는 유익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그리스도의 속량에 달린 것이고 은혜로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실황했고요. 우리 계속해서 제안할 때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예, 혹시 이와 관련해서 혹은 뭐 이것과 관련이 없어도 지난주에 못하신 질문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질문이 있으시면